1973년에요. 197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한 한국인 청년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철수 씨예요. 이철수 씨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누명으로 시작해서 진짜 살인자가 됐어요. 미국 사회에서 차별받던 소수민족 출신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시킨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이철수 씨는 1952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머니가 생명부지 이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철수 씨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12살 때 어머니와 미국에 도미합니다. 근데 엄마는 생계로 전혀 아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이 아들이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해. 사진에 보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부적응해요. 그래서 소년원에 들락달락했습니다. 가난하고 고독한 미국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이나타운 갱단을 죽인 사람으로 지목을 받으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또 위증, 그러니까 잘못 증인들이 막 잘못 증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종신형을 받게 돼요. 전혀 살인과는 무관한 사람인데 종신형을 받게 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굉장히 살벌한 감옥이에요. 얘를 누가 죽이려고 칼을 들고 왔는데 얘가 정당방위로 칼을 뺏어서 걔를 죽인 거예요. 결국 감옥에서. 캘리포니아 최초로 아시안 사형 판결을 받게 돼요. 이때 한국계 유재건 변호사 그리고 이경원 기자,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 생각하고 구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철수 씨에게 여자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일본인 랑코라는 여자친구예요. 이 여자친구가 이철수를 정말 믿고 있었어요.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명해내야 된다. 그래서 차이나타운에 들어가서 얘가, 경찰들도 수사를 안 하는데 이 랑코라는 이 여대생이 직접 들어가서 수사를 하기 시작해요.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철수를 위해서 내가 변호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변호사 공부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7년인가 8년 만에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이철수 씨의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철수 씨 구명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미국 전역으로 이 구명운동이 펼쳐지게 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노래까지 만들어졌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노래던데요. 결국은 이 소식이 한국까지 전해지고요. 후원금이 모집되고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 흑인들까지 동참해서 범아시아적 인권운동으로 진화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여러분 1970년대 아닙니까? 이 재심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10,000분의 1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고서는 재심은 받아지지 않는데, 여러분 재심 청구를 했는데 재심이 받아졌습니다. 수백 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할머니들이 저고리를 입고요, 철수를 살려내라, 자유를 주라 피켓을 시위를 합니다. 사형 선고 받은 뒤에 9년 후에 재심 판결 어떻게 났을까요? Not guilty, 무죄가 된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끌어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살인이에요. 이건 정당방위긴 하지만 살인 있잖아요. 이제 다시 재판을 하기로 했어요. 재고하자. 그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보석금으로 풀어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25만 불의 보석금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보석금을 누가 냈냐면 이 랑코의 부모님이 전 재산, 집을 담보로 잡아서 이철수를 빼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이철수 씨가 그렇게 해서 사회에 이제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그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냥 사형 집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청년이었는데, 이 세 친구가 뭉쳐서 여론을 만들어서 결국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적응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마약 중독, 또 술, 방황. 그래서 그를 믿고 도와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요, 사람을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이철수 씨라는 그분,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죄로부터 인해서 우리가 사형수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사형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 죄로 인해서 죽은 사형수인데 오늘부로 뭐라고요? Not guilty. 할렐루야. 무죄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복된 길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빈대 물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사형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형원도 받으신 분 계세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있으십니까? Not guilty.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무죄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건너버렸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광야는 다 힘들어요. 건강하든 병이 있든 돈이 많든 가난하든 광야는 다 힘든 거예요.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도 편하게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희망차게 내일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아픔이 있다고 해서 애굽이 더 좋아, 애굽으로 갈걸, 그때가 좋았지, 스스로를 원망하고 또다시 얽어매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구속의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희망찬 내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일을 향해 걸어가시면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